16장 25절부터 33절 말씀으로 환난 중에 담대하라. 자, 환난 중에 담대하라. 그러면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있다는 것을 전제해주고 환난 중에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면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곧 떠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야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어서 너희를 이끌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떠난다고 하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 너에게 환난이 온다 해도 너희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2025년도 설교가 이제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 주일날 설교가 남았잖아요. 오늘은 설교 제목이 환난 중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설교가 뭐냐? 2025년 이제 12월 마지막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럼 마지막 12월 2025년 마지막 주일 설교 제목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4번 5번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난 중에 담대하라는 말씀인데요. 한번 여기 순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말씀은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나 내가 십자가로 너희를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라는 말씀이고요. 성경에 처음으로 담대하라는 말이 나온 것이 여호수아에서 나와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됐는데 모세한테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항을 했는데 나 같은 연약한 여호수아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느냐고 두려워할 때에 모세가 뭐냐,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은요 온난 이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나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온난 이들, 쪼다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 온난 이가 나오죠. 기드온. 기드온이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먹고 살겠다고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찾아와서 큰 용사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사입니까? 나 지금 부끄러운 모습 안 보여요? 목숨을 유지하겠다고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됩니까?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사사기 6장에 기드온에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또 이사야 41장 8절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다른 말로 교회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교회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이사야 41장부터 8절 말씀이고요. 자, 이사야 4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너희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뭐냐면 너희가 세상을 살아보고 엄청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자식 때문에 환난 당하고 건강 때문에 환난 당하고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 너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환난받은 너희를 위하여 미리 십자가에서 죽고 그 모든 구원의 조건을 다 이뤄놨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이미 구원해 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의 그 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살찌기고 피 흘려서 너희를 다 구원으로 완성시켜 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된다. 다른 말로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서 8장 31절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국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국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 말이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 예배 우리 주일사님이 수고해주고 계시는데요. 요 밑에다가 주일날 어떻게 연장구절 다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찾아서 읽으시면 되거나 PPT를 보시면 되고 수요일 날도 또 얼마나 또 우리 주의사님이 수고한 거 몰라. 수요일 날도 또 뭘 찾을까 뒤에 다 연결해 놨어요. 이걸 주어를 버리지 말고 가가지고 한번 나도 연결해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볼까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제 비유가 아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이야기는 알아먹지만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아먹기 좋게 비유로 이야기한 것은 알아먹을 사람은 알아먹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끔 하려고 비유로 이야기했는데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이게 다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자,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 뭐예요? 성령이자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뭐 로또 되게 해주세요, 뭐 장가가게 해주세요, 뭐 건강대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은 성령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음이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나왔고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께서 우리 자기 백성을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 오라고 하는 특명을 받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시나이다.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틀립니다. 그런 말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와 상의해서 구원 안 해요. 나 널 구원해 줄까 말까? 사마리아 여인아 널 구원해 줄까 말까? 아브라함아 널 구원해 줄까 말까? 답을 듣지를 원하지 않아. 여러분, 이 말씀은 선포예요, 선포. 그냥 듣든지 아니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알아. 네가 이러든 저러든 나는 그걸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오니 왜 좀 춥는가 그랬더만 기타를 껐네요. 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실 아니니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길로 흩어지고. 자, 보세요. 예수님은 참 모든 걸 아세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먹을 것도 알고 제자들이요 십자가에서 다 도망을 갑니다. 다 흩어져요. 보라 너희가 각각 다 제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요 32절의 말씀을 보고서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흘렸을까요? 예수님도 아셨구나.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3년 반 동안 내가 너희를 교육시키고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너희는 나를 배반할 걸 알아요. 다 흩어질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했단 말이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서문화교회에 버스가 있어요. 서문화교회 버스에 나를 운전석에 앉혀놓고 네가 서문화교회를 운전하고 가라. 주인은 물론 그 물주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를 서문화교회 버스에 운전석으로 딱 앉혀놨어요. 근데 버스로 운전석으로 앉혀놔서 어떻게 하냐. 성도들이 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과 죽을 때까지 종착역 같이 갑니다. 종착역 같이 갑니다. 그럼 막 전부 다 나도 말씀드립니다. 나도 종착역 천국 갈 때까지 나는 그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목사님과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버스 출발하자 조금 돼서 막 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려달라고 내려달라고. 왜 내려줍니까? 목사님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내려달라고. 그러면 눈물을 보고 또
버터를 노렸던 하차시켜줘야 돼. 또 어떤 분들은 또 장로님한테 상처받았대. 우리 장로님은 좋으신 분이길래 장로님한테 상처받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권사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다음에 권사님 때문에 시험 받았습니다. 내려주세요. 그러면 또 할 수 없이 내려요. 피눈물을 흘리고 또 운전수이 나는 내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설교가 그리 세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지 왜 세다는 거예요. 나는 그 센 설교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려달라. 또 내려줘야 됩니다. 왜 웃긴 이야기 안 해주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로 안 해주자는 거예요. 또 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이런 분들이 내려달라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내려줄 때 그 심정은 어쩔까요? 정말로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도 내려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줍니다. 여러분, 목사는 의사와 같은 거예요. 의사는 그 환자와 싸우는 게 아니고 병과 싸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목소리를 크게 하고 왜 안타깝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사가 병과 싸우려면요. 간호사가 만날 옆에서 땀을 닦아주잖아요. 어떤 내가 그 틱톡인가 드라마에서 어떤 이런 것을 봤어요. 자기 엄마가 지금 수술을 받고 있는데 의사가 갑자기 수술하는 도중에 뛰쳐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나가는 의사를 보고 막 우리 엄마 수술직이 어디 가냐고 막 쫓아가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잘못되기만 하면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10분 있다가 돌아왔어. 다시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이 잘 됐대요. 근데 물어봤대요. 근데 선생님 아까 그 10분은 어디 나갔습니까? 2층에 우리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내가 잠주 그 임종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임종 갔다고 문자가 떠서 그 간호사가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임종 중입니다. 아버지 임종 중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나갔다가 그 임종을 보고 다시 10분 만에 돌아와서 그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목사의 임무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할 때 시드기야 왕이여 제발 좀 바벨론에 항복하세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드기야 왕이여 우리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삽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고 시드기야 왕이여 항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근데 항복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외쳐도 안 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살살해 시드기야 왕이여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저도 막 목사님 흉내를 주는데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 내려오면 얼마나 부드러운 남자인지 몰라요. 화를 안 냅니다. 말 농담도 잘해요. 이 강대상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지로 세운 거예요. 대리인으로.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내 인간인 나 문정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지르자, 왜 화가 난 것처럼 하자, 왜 이렇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심정이 내가 전해져서 여러분에게 토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거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왜 목사님은 세냐, 왜 부드러운 말이 없냐, 뭘 어쩌냐. 나는 그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고 여러분에게 안타깝게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내가 2층에서 밥을 타다가 90대는 집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얼마나 농담도 잘하고 웃긴 이야기도 잘하고 왜 울지 마시오 나둑거리면서 밥찬도 올려주고 한 번만 더 드시오 한 번만 더 드시오 밥 입에다가 떠먹여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강대상에 설 때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강대상에 설 때는 저 인간이 아닌 거예요. 남편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저 분을 말씀 선포자로 세워서 그냥 전달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무슨 악한 심정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미운 사람도 없고 뭐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나는 전할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가 미워서 폐암 환자에게 담배 피지 마라 그랬는데 왜 담배 피웠어? 그러면서 당장 집사하고 나가세요. 그래서 환자가 미워서 그럴까요? 그 환자 속에 있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환자를 혼내는 거예요. 그 심정을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오늘 이 구절을 듣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예수님도 다 흩어졌구나. 내가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아니 버스가 좁아서 좀 내려야 되겠어. 좀 이런 말 하면 뭐 내려드리겠지 말 같지도 않는 걸로 내려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차라리 좋단 말을 하지 말든지. 말씀이 대한민국의 최고입니다.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게 인정한 사람들도 아무 문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너희가 다 흩어질 거야. 나 버리고 다 떠날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지도 않고 이 그릇을 줬어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단독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이거 그릇을 줬단 말이에요. 2026년에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우리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안에 내용물을 한번 채워보시게요. 그래서 내가 네 좋습니다. 이제 뭐 아들 둘도 다 뭐 장가 보내고 했으니까 자기는 이제 남은 인생 무조건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도에 올릭을 하겠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한 수 더 썼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가면 2층에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복층이란 말이죠. 막아놔서 그렇지. 2층으로 복층. 그러면 내년에는 복층을 뜯을 수 있게끔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위층에는 스크린으로 보고 여기는 2층으로 예배하고 한번 그래 보십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버스를 흔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앉아 있는 분이 버스를 흔들어 버리면 손님들이 탈라다고 안 타버리는 거예요. 버스가 불안하다고.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이 버스가 안정감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버스가 안정적으로 목적지까지 갈 때 흔들림이 없이 가려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안 흔들어야 되는데 힘들게 어렵게 전도 한 번 해서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러면 안에서 내부에서 흔들어 버리면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버스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거예요. 정말로 종착지까지 갈 때는 안에 있는 승객들이 흔들어 버리면 버스 운전기사도 불안하지만 새로 타는 사람도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착지까지 갈 때는 어떻게 하라?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곳으로 옮긴 데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계속 힘을 실어줘야 외롭지 않게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정말로 이 안에 내용물을 좀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자는 거예요. 오늘 이 32절에 내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다니 벌써 왔도다. 이 말을 할 때 이 말씀 때문에 계속 잠을 못 자겠더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결국 십자가에서 다 떠나고 아무도 남지 않은 그 상태. 정말로 예수님의 생애가 참 외롭겠구나 이런 말씀 생각이 들었어요. 자 33절 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 더 환난을 크게 당합니다. 왜 더 환난을 크게 당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들어부터 살게끔 나눈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게 하는 이유가 뭐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양념갈비로 취급해요. 양념갈비가 뭐예요? 이 땅에 자꾸 들이붙으려고 그러니까 타버리면 못 먹으니까 자꾸 세상에 들붙지 못하게 자꾸 뒤집어주는 거예요. 이걸 고난이라고 그러고 이걸 환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더 많아요. 고난이 더 많아요. 예수님은요 손에 오른손에 뭘 들고 있는 줄 아세요? 진공청소기를 들고 있어요. 진공청소기를 들고 있다가 우리가 땅에 들러붙으려면 쭉 빨아들입니다. 그래갖고 좀 예수님 찬양 잘하면 딱 나눕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습관이게 땅에 붙으려고 하는 습관도 또 가요. 그럼 진공청소기를 또 뽑아내요. 이것을 뭐라고요?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해나 담대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 한 번 안 먹어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야 적당히 예수 믿어라. 주일날 한 번 가도 되는 걸 갖다 뻔도 새벽에 가고 수요일 가고 금요일 가고 적당히 믿어라. 그런 욕 한 번 안 먹어본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밥을 해갖고 하려고 아니 뭘 너무 그렇게 한날 전 비비고 그러냐. 신랑을 위해서나 이렇게 해보거나 뭐 해라. 그 욕을 한 번씩은 다 먹어봐야 돼요. 이것이 환난이거든요. 예수 믿다 보면 여러분 특별히 2025년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욕을 더 먹습니다.
뒤에서 뒤집는 사람은 욕 안 해요. 누가 제일 욕 먹을까요? 앞장서서 항상 교회를 좀 세워보려고 하면 욕 먹을 수밖에 없죠. 뒤집죠. 그래서 다 사람들이 큰 교회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끝나냐 안 끝나냐 죽도 나기 전에 그냥 상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려고 다 큰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착각한 겁니다. 큰 교회는 시스템이 잘 돼갖고요. 한 번 온 거 놓치질 않아요. 구역장에 한 번 왔던 사람 놓치면 구역장 혼납니다. 네, 부목사 혼나요. 자, 오늘 몇 명 모였어? 숫자 파악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더 한 번 잡은 물고기는 놓치지 않는 시스템이 큰 교회 시스템이에요. 막 한번 편할 것 같아. 저 뒤에 앉아있다가 그냥 딱 도망가면 편할 것 같아. 다 큰 교회 가려고 하는데요. 큰 교회 시스템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뭐죠? 쉽게 못 나오는 게 그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환난을 안 당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는 내가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자, 이제 여호수아부터 한번 가볼까요? 좀 읽어주세요. 자, 여호수아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시종이었어요. 따라간 비서였어요. 근데 갑자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왜 못 들어가게 됐어요? 왜 못 들어가게 됐어요? 왜 못 들어가게 됐어요? 베사니 왜 못 들어갔어요? 모르죠? 반석을 첫 번째는 치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샘물이 나오니까. 근데 두 번째는 짜증이 나가지고 명령하라 그랬는데 가서 돌을 친 거예요. 첫 번째는 바위를 치라 그랬어요. 왜? 그것은 십자가의 깨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죽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다음에 바위를 할 때는 명령이라 그래요. 명령하면 몰라고 그래요. 근데 모세가 꼬라지가 나 있으니까 가니까 그 바위 또 쳤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두 번 죽인 걸로 판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제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돼.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모세는 뭘 상징한다? 율법을 상징해. 모세 5경 하면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는 어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면 여호수아라는 뜻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예수가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천국은.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면 예수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가고. 그럼 모세 지옥 간다요? 아니에요. 변호사에서 예수님 모세 구원받는 거 봤잖아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뭘로? 복음으로 예수로 가는 나라가 가나안 땅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는 못 들어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거든. 근데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운 거예요? 모세는요,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에요.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도 누가 대적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대적. 10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대적이에요. 틈만 나면 대적이에요. 틈만 나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다 봤어요. 겁이 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200만 명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로하면서 담대함을 심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이따 꺼주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2026년도에도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손자를 데리고 그 공원에 놀러를 가요. 그럼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거든요. 놀고 있어도 내가 뭘 하면서도 내 눈은 어디가 있어요? 그 손자에게 가 있어요. 혹시 다칠까봐, 그네 타다가 다칠까봐. 하나님이 그런다니까요. 늘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2026년도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 죽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근데 뭘 염려하고 뭘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을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고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한다? 천국까지 인도할 거야. 근데 뭘 그리 두렵냐? 뭘 그리 떨고 있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입성시킬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정장군님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게.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 말씀이 아멘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2025년도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2026년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 크기가 큰 만큼요 세상의 염려 근심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크면요 세상에 그까짓 여러분 지금 뭐 여수 바닥에 그러잖아요. 공단도 어렵다 뭐도 어렵다. 좋다는 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다 어렵대. 막 두렵습니까? 어렵다고 여러분이 밥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집에서 보일러 못할 것 같습니까? 염려도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언제 좋다는 소식이 들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작년에도 안 좋다, 작년에도 안 좋다, 올해도 안 좋다, 내년에도 안 좋다. 별 소리를 다 들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거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에 봐볼까요? 기도원 한번 봐볼까요? 기도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쳐들어왔어요? 사사시대에 맨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안 따르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한 거예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텐트를 쳐놔요. 여러분 혹시 보리타작을 해본 적이 있어요? 보리타작은요 바람이 많이 부는 데 가야 돼요. 그래야지 옷에 까칠까칠 안 해요. 근데 만약에 텐트를 쳐놓고 보리타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에 가시락이 다 묻어가지고 가려고 못 살아. 그러니까 먹고 살라니까 어떻게 해요? 텐트를 쳐놓고 몰래 타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뭐라 한가 볼까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아멘. 잠깐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요? 예,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왔지만 그 전에도 계셨어요. 단지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있어요. 2000년 전에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뭐 놀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누구로 오셨다? 여호와의 사자로 오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로.
그럼 성경은 구약의 성령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그 능력으로 역사했던 분은 성령이고 이 여호와의 사자로 하셨던 분은 누구다?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누구를? 기드온을 찾아온 거예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들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이렇게 말 15절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말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 주님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난 무기도 없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이스라엘을 구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용맹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두려움에 떨어서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갈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을 사용합니다. 기드온처럼 자기 먹고 살겠다고 텐트 쳐놓고 타작을 하고 있는 그 겁쟁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오늘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든 내가 쉬게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용사를 들어서 쓴 것이 아니라 약하디 약한 사람. 아우 저 보잘것없는 사람을 어디다가 쓸까?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2026년도에 우리 서문화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송구 영시대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오늘 주일하고 그 주일날 그 설교하고 다음 주 주일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설교가 31일날 수요일날 설교더라고. 송구 영신 예배가 없으니까 근데 이번 주 수요일날 할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이것이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은 뭐냐? 예, 환난 중에 담대하라. 다음 주 주일 설교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2025년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의미가 뭔 줄 알아야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의미가 무엇인가가 다음 주 주일 설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1일 수요일날 우리 송구 영식은 예배가 없는데 수요일 예배가 딱 걸렸어. 그때는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 1번, 성령 충만 2번, 성령 충만 3번을 마지막 성령 충만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는 게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이사야 41장 8절 18절 14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다투는 자들이 나타나요. 다투는 자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하게 될까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서문화교회는 주구장창 그냥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 보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환경도 의지하지 말고 그냥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만을 쭉 전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야, 복음만 전한다고 교회가 성장하냐?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웃긴 이야기도 해야지. 그래도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하다 보면 각 교단마다 약간씩 교리가 틀리기 때문에 반문도 일어나고 뭐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걸로 상담을 하려고 예를 쓴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해줘요. 그런 어려운 사항들을. 이게 복음만 전하는 교회면요.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자기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께서 성은아 교회 버스 운전 기사로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보고 목적지로 그냥 달려가면 됩니다. 내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꽉꽉 치고 내려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려주고 올라탄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서 올라오게 해야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마음판을 단단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20대에서는 어떤 일을 당하면 호들갑을 떨어. 30대는 호들갑이 좀 덜합니다. 40대가 되면 좀 더 덜해. 50대가 되면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70대가 되면 아이고 그거 내가 다 겪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호들갑을 안 뜨게 돼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말씀 좋다는 사람이 떠나면 큰 상처를 입고 있는데 지금도 상처는 받지만 그렇게 그 상처가 크지가 않아요. 왜요? 계속 맞았던 자리 맞아보세요. 여러분 싸움 잘하려면요 많이 맞기를 잘해야 돼요. 맷집이 좋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계속 맞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손에 배에 힘주고 계속 맞는 연습을 하잖아요. 맷집이 달아나요. 맷집이. 그래도 아프긴 아프더라고. 예. 그래도 아프긴 아파도 덜 아파요. 그러면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보고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버러지 같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기분 나쁘죠. 근데 저는 성경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버러지 같은 여러분 그럴 때는 나는 포함 안 돼요? 내가 제일 큰 버러지예요. 제일 큰 버러지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버러지 같은 정태야 그러면 예 저는 버러지가 맞습니다.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돈 바친 게 얼마고 내가 말씀 연구한다고 어제 밤새도록 연구한 거 안 보였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예 나 버러지 맞습니다. 버러지. 저는 그게 그냥 가시 떨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나는 알기 때문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면 저는 아멘 그래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요 우리가 버러지 같다는 거 안 돼요. 네가 버러지 같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이상해요. 너가 영맹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네가 똑똑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돈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버러지 같은 거다. 이 버러지 같은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저도 때로는 남이 전하지 못한 말씀을 전하려니까 두려울 때가 많아요.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이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 말을 하면 웃기건 왜 모르겠어요. 사업을 할 때 사람들 비유밖에 안 맞춰가고 뭐 지문이 없다니까요. 예 우리 물건 써주세요. 그 지문이 없어요. 목사가 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야지. 아무리 성도들이 좋으면 뭐예요? 아무리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닌데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럼 우리를 뭐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면 우리 엄마 어떻게 받으라고요? 아이 기분 나쁘가 아니라 버러지 같은 야곱아. 연세가 90이에요. 그러면 내가 90 먹으면 해야 돼. 주님께서 버러지 같은 바골마가 그럼 뭐라 그래요? 예 주님 맞습니다. 저는 90평생 하나님 앞에 죄만 지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왜 욕을 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아직까지 먼 거예요. 저는 뭐라고 해도 내 맞습니다. 저 버러지 같은 야곱 맞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버러지 같은 야곱이 나를 찾아와서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이 거룩하네. 너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누가 감히 너를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도 그러세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사야 43장 1절부터 5절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다 하나님의 것에 지명받았대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래서 지명하는 게 뭐예요? 너 내 거야. 그런 게 지명이잖아요. 너 내 거야. 이경자 지사님, 너 내 거야. 이게 지명이거든요. 내가 그냥 80평생 돼서 아이고 그냥 친구 목사가 그냥 목사한다니까 한번 가서 자리 좀 앉아주자. 자리도 없는데 그러려고 그래서 불러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지명하여 너 내 거야 그러고 불렀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너를 지명해서 불렀뿐 아니라 너는 내 거래. 내 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불렀대요. 그러면 내 거라고 인정해 줬대요. 이거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2절 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앞에 있어요. 근데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홍해를 갈라버릴 거야. 불 가운데 있을 때 이번 화요일 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해요. 풀무불 안에 들어가요. 풀무불 안에 들어가서 3명이 들어갑니다. 그냥 옷 입은 채로 들어가요. 근데 옷 입은 채로 들어가는데 3명 불 속에 들어갔는데 1명이 더 있네. 그 1명이 누구예요? 예수님. 불꽃 가운데 그 예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안고 있다니까. 이번 화요일 날 아침 예배 6시에 하는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걸 안고 붙잡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신덕에 처음 신방예배 갔을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했어요.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자식이 어찌됐든 뭐가 어찌됐든 병이 됐든 그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방법대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내가 너를 사랑. 내 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뻐 죽어서 보자. 나 같은 죄인을 이뻐 죽겠어.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면 이뻐 죽겠다. 이뻐 죽겠다. 네만 보면 이뻐 죽겠다. 서문하게 성대로 이뻐 죽겠다. 왜 이뻐 죽겠다 할까요? 누구만 자랑하니까. 예수만 자랑하니까. 예수만 자랑. 길거리에 아들을 두고 아빠가 아들을 두고 가요. 그러면 뭐라요? 아이고 이 아들이 왜 이렇게 이쁘고 왜 이렇게 그냥 잘생겼고 아빠를 닮아서 이런갑다.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을 칭찬하면 입이 막 찢어집니다. 좋아져요. 여러분 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긴 줄 아세요?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면 하나님은 이거 좋아서 죽어요. 넘어갑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면. 근데 교회가 빠는데 예수님 자랑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자 되고 웃기는 이야기 해도 코미디 같은 이야기 답답하죠. 우리 서문학교의 자랑은요 딱 한 가지. 아침 예배도 예수만 자랑, 수요일 날도 예수만 자랑, 금요일 날도 예수만 자랑, 주일 날도 예수만 자랑. 그때 우리를 너무 늦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여러분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모아갖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 여수까지 와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우리 이름을 택하여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놨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12절 가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나이가 80 먹고 90 먹어도 아픈 게 없어요. 그럼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0이 넘으면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왜? 어디 가라고? 연단, 힘든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두라고. 네 하나님 나라에 곧 갈 때 됐다잉. 준비해라. 몸 아프기 시작했지. 관절에 뚜둑 소리 나지. 눈도 잘 안 보이지. 이제 소망을 이룰 줄 아니라 이 소망을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가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것이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무리 세상에서 환난과 공필과 병든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확증으로 성령을 부어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그 존재인 줄 아세요? 예수님 자기 아들을 친아들을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이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9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대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를 다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했대요. 배고픈 시험, 아픈 시험, 가슴이 찢어지는 시험, 제자들이 다 떠나는 시험. 근데 죄는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몽둥이 들 때 어떻게 해요?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 근데 또 안 그런다 그런다. 또 그래요 또 그래. 근다고 해서 자식을 버립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왜 우리가 환난 중에도 담대해야 되는가? 결코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1절 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기도하고 계세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그리 두렵고 뭐가 그렇게 안타깝고 뭐가 그리 슬픕니까?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왜 담대하라 할까요? 성령 받은 우리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끊어낼 자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고 싶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못 보냅니다. 왜 못 보낼까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너무 큰 가치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서로 환난이 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기대가 됩니다. 2026년 기대가 돼요. 또 2026년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네?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안 좋고 눈물 날 일도 많겠죠. 그러나 환난 중에도 담대해야 됩니다. 왜요?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반드시 환난을 당하나 우리 보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도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025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모든 환난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